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너 뒤에서 네 앞서서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가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도 넉넉하고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명절을 잘 보내셨는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반갑지 않다 그래요. 힘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차라리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이 명절 때문에 더 아프다, 더 힘들다, 이러한 얘기를 한 우리 주위에 또 지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 축복의 위로의 사신이 되어서 간곡한 말로 요셉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였더라. 그 위로의 사신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핏하면 전철에 우산을 두고 내리는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한날은 또 비가 오는 그러한 날씨라서 아내가 여보, 이번에는 꼭 우산 챙기시고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보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또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깨서 보니까 또 우산을 꼭 붙잡고 있거든요.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 오늘은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집에 가면 아내에게 내가 또 좋은 얘기 듣겠다, 칭찬 듣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번에는 하루 종일 돈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우산 붙들에다가 돈 가방 놔두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우산 붙들고 있다가 돈 가방 놓치는 이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자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화평의 사신으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시는가? 우산 잃어버려도 돼요. 돈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꼭 붙들고 사는 비전,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이후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집약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에
대소리 문답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좋았을 때 힘들 때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삶의 결국을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다. 제일 된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목적,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그 목적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들을 붙들고 사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면은 출애굽할 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를 꼭 챙기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쁜 와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200만 300만 명의 수많은 가축과 함께 나올 때에 얼마나 분주할까요?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 군대에서 호시탐탐 또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때 요셉이 하나, 모세가 꼭 하나 챙기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뼈, 유골. 애굽은 미라가 아주 발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40일 동안 그 향제를 놓으면서 미라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도록 그렇게 장식한 것을 50장에 볼 수 있는데 아마 요셉은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미라를, 뼈를, 내 유골, 내 시신을 이 애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때 내 뼈, 내 시신 반드시 메고 나가라. 모세는 요셉 이후 4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당부하고 부탁한 그 말을 계속 전성하다가 아마 어머니로부터 그 요셉의 임종의 유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실 거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때 요셉의 유골은 반드시 취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기대요 소망입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게만 하시면,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큰 소망이죠.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이 유언한 대로 반드시 그것을 하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어마어마한 6월절 어린 양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끝나고 나서 그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이 유골을, 이 미라 시신을 챙기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다른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이 요셉의 스토리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사건,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유골 얘기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17세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 대공황, 경제공황을 잘 극복하는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50장의 요셉의 죽음, 그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꿈의 비전의 마지막 장식을 오늘 본문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얘기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믿음의 사가들이 믿음의 영들을 기록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요셉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 위하여 명하였으며 꼭 내 뼈, 내 시신은 유골은 애굽을 떠날 때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데,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햇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400년 동안 계기되리라. 애굽 땅에서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신의 시신을 자신을 구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내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야. 너는 복의 통로, 내 자손의 씨로 천한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나 여호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슨 그 복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내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대로 믿음으로 살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땅에 떨어지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요셉 딱 이 한 절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요셉의 죽음 얘기예요.
이게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그것 요셉의 비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전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비전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무언가를 갖고 사는 것, 이거 비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있으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헛된 꿈 말고요, 개꿈 말고요, 내 욕망, 내 야망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좀 더 많이 취하자, 좀 더 많이 가지자, 좀 더 많이 누리자, 그 목적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그 비전, 그 목적, 그 삶을 살면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요셉은 평생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꿈은 땅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는 것이다. 만 인간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 이삭 때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셉 때에 이루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야곱까지 그 꿈이 흘러갔는데 내 대에 그 꿈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그 꿈을 이루리라. 이 요셉의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과 경전이 있지만은 창세기처럼 가장 준엄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냥 그것으로 선포로 성경은 출발합니다. 그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입간하였더라. 입간하였더라.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꿈은 멈출 수 없다.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대에 끊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교회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마침내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계속 그 꿈을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 꿈 흘러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비전을 품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는 세상에 끝날 수 있어. 결국은 사람은 아프다가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게 인생입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70이든지 90이든지 100수를 누리든지 간에 결국은
입관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전반부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으로 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은 그 아버지의 얼굴에 입맞추며 통곡합니다. 자기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면서 유별나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무도 자기 꿈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버지만큼은 그 꿈을 믿어주었던 그 아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앓이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 달려와서 끌어안고 통과하던 그 아버지 야곱이 눈물도 채 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유언대로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 시신을 유언대로 향 처리하는 데만도 40일이 걸립니다. 70일 동안 문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장례 행례를 이룹니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장차관들이, 의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요란한 병기, 기병들이 다 이 장례 행례를 호위합니다. 오늘 50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7일 동안 또 문상을 받습니다. 거창한 장례 행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떤 신학자는 이 행렬을 출애굽 예행 연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인물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요셉을 참 흠모하고 또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갔던 그 요셉을 우리는 참 기억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악한 죄인, 악한 세상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요셉을 보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형들 아닙니까? 매맞아 당연하고요. 심판받아 당연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한다면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품고 돕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형들이 불안하고 놀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15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장례도 다 끝났으니,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또 복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거짓말을 꾸미잖아요. 요셉,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간곡한 말로 우리에게 말했어.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다 잊고 형들을 품고 그 자식들을 또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형들은 혹시라도 요셉이 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어. 유언했으면 요셉에게 유언했죠. 왜 형들에게 유언했을까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성품이 품성이 형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품었고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사실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실입니다.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죽을 뻔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형들은 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실까요?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계획을, 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어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별난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언제나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언제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비전이 되어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팔려왔습니다.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오란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나 원망 불평이 자꾸 솟구쳐와요. 너무나 피가 끓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품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옥살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더하심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만은 아니었어요. 형들의 배신, 보디발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행위조차도, 술 맡은 광원장의 은혜를 잊어버림의 그 아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그 마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실 거야. 내가 주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 기도만 쉬지 않고 내가 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 일터 안에 더불어 살아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이 상처,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들만 함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품성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 아픔이, 종살이 자리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소가 그 아픔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내 입으로 투덜투덜대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살기 힘든 어떤 누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품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삶의 목적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악한 형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구원론적인 고백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 망가뜨린 인간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아픔과 질병을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 고난, 모든 것을 질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그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우리가 선해야 되잖아요. 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속성들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셔요.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셔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되었을까요? 어려울 때 많았습니다. 힘들 때 많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형들에게, 아비에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버림을 당하고 침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놀라운 선포를 하나님께 찬양과 가사로 노래로 부렸던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것이 어떻게 요셉에게 가능했을까? 한번 요셉에게 묻고 싶어요. 형들이 한 짓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그 세월을 보낸 것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 형들을 좀 손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삶의 목적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 더러운 것 가슴에 품고 살 수 없었어요. 그 더러운 것,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그 아픔, 그것 내가 품고 살아갈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정도야, 그 아픔 정도야, 그 가시 정도야 내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내가 당한 모진 고난 고통보다 내 비전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따라합시다.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고난 이깁니다. 아픔 이깁니다. 지금 한가하게 내 상처 들여다보고 내 과거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까, 그럴 여유가 요셉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니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고백까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오늘과 우리가 그 족보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버티고요, 잘 견디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나를 세우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정치해봤습니까? 요셉이 경제학을 좀 알겠냐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학을 배웠잖아요. 정치범 감옥 안에서 정치력을 배웠잖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일하신 겁니다. 고난이 모질면 모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좀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힘들면 더 힘든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메마른 자리,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요. 더 가까이 오셔요.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가운데 던짐을 당합니다. 세 사람을 던짐을 당하였으나 그 안에 보니까 네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한 푸른불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실수,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은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가까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고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듦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던 유일한 비결,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던 그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장세해 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순간도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땅을, 나를,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물어 달라고 얼마든지 요셉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뼈, 내 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돌아가게 할 때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 창세기가 지나갑니다. 출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많은 땅을 분배하죠. 여호수아 20장, 21장, 23장, 24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일이 있었어요.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마침내 출애굽할 때 그 시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알도 못하는 왕이 계속 나오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난 그때에 출애굽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얻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윗 왕국을 이룹니다. 마침내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납니다. 그 놀라운 비전이, 꿈이 흘러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 한국 땅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 사랑하는 가족, 친지, 가문을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복받는 가정 되게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품고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을까? 왜 아들, 딸을 내게 주셨을까? 왜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 나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을까? 왜 나를 구역으로 잰 구역에 그렇게 나를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우리 직장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뜻이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잖아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심지 않았어요. 그 비전을 품고 내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3대 목사 가정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연혁 전도사도 하나님 아들 주시고 그 아들도 4대 목사 가정 삼아 주옵소서. 좀 아멘 좀 하시지. 뭐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요. 힘든 길이잖아요. 십자가 길이잖아요. 아버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저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래도 아들이 목사 나 안 해요. 뭐 보니까 소망도 없고 뭐 그러면 어떨 뻔했어요. 그래도 주의 길 간다 그러고요. 신실하게 지금 잘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도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기에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셔서 간곡한 말로 힘들고 지친 형제들에게 위로하였더라. 가진 거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 주시면은 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요셉의 품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결단입니다. 비전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통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